오늘 본문은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인자야, 여기서 인자야는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멀리 떠난 너희들은 이 땅 주인이 아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것은 우리의 땅이다.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간 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리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땅을 떠났지만 우리는 남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켰다고, 어찌 보면 자만하는 말을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다 같이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포로로 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내가 잠깐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성소는 뭐예요? 함께 하심이잖아요.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남은 자는 흩어진 자들이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그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하고, 여러분, 주님이 내게 뭐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답니다.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그 땅이 망할 때 다 끌려가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피폐해졌고 너희 마음이 나로부터 멀어졌으니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 땅으로 옮겨 놓는 거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순종한 자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 성전 건물이 있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그 성전을 보았죠. 에스겔이 그 안에 무엇들이 있는지,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 성전 건물이 있는 그곳에서 이 남아있는 자는 버티는 것이 충성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게 충성이야, 이게 순종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18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어디로 가서? 그리로 가서. 그리로 가서.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남아서 이 성전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트리려고 뭘 시키세요?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시고 포로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안에 있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장소가 바로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그야말로 예배할 수도 없는 그 바벨론.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것을 기억하며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야 자기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내 안에 미운 물건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다 그 땅에서 울면서 회개하며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드냐면요. 내가 참아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참고 견디어서 이 가정이 그래도 이 정도 됐고 내가 잘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이 정도 자랐고 잘 성장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왔고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고 내가 힘썼고 내가 수고했고 이런 교만이 고개를 들면 포로로 보내서 이 교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들지 못하는 어떤 환경에 나를 보내고 그곳에서 나를 보게 해요. 내 안에 굳은 마음,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에서 한 마음을 주고 이 교만을 제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 한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마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써서 구원에 이를 것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며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헌신할 수도 성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포로 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내 존재를 보니까 율법을 주님 하나님이 주셨어도 나는 지킬 능력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고집 부리는 자식 좀 아파도 그 고집의 끝을 보게 해야 그 인생의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 마, 이건 뜨거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줘. 또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만져보잖아. 근데 한번 조금이라도 만져서 뜨거운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만지잖아요. 아, 저거 뜨거운 거야. 근처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자식은 좀 뜨거워서 아파도 그 끝을 보게 해야 그 인생에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 고집을 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비유를 맞춰주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사랑한다면요, 예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또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 고집 내세우고 계속 이러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넬롬 들어다가 바벨론에다가 딱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파야 해요. 그만큼 고통해야 하고요. 그래야 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그래도 이거 볼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11조나 주일 성수,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11조 띄었는데, 내가 주일날 열심히 피곤한데도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했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분명히 내가 한 것인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한번 세게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세게 맞아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맞아서 알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한다니까요. 못 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꼭 어떤 시즌만 되면은 사업장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취업시켜서 함께 일을 하는데, 꼭 요 시즌만 되면은 점검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그 사업장에도 벌금을 물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추방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못 지키고 열심히 주일 잘 나오다가 또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몇 주를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고, 아유 빨리 그놈 거 걷어쳐야지, 주일 못 지킨다고. 하나님이 환경을 줘야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11조도 할 수 없고요, 주일 성수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주일날 내가 오니까 내가 한 건데, 이건 착각하는 겁니다. 이 돌 같은 마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자기에게 둔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말은 이것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바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마음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남은 자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내가 그래도 11조도 드렸고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셨음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이것을 고백하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어린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엄마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엄마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남은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